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폭풍.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죠. 삼손은 스스로 일으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폭풍이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가라앉히신 폭풍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일으키는 폭풍. 즉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위기들 속에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그 폭풍은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위기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정을 지키고 자신감과 용기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죄수가 되어 팔레스틴에서 로마로 가는 배에 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이런 방법으로 그곳에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바울이 탄 배가 지중해를 지나 그레데 섬에 정박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앞으로 큰 폭풍이 불 테니 항구를 떠나지 말라고 선원들에게 말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더 좋은 항구로 가고 싶어서 조바심을 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을 무시했어요. 조바심을 낼 때 우리는 난처한 상황에 종종 빠집니다. 참지 못하고 조바심을 낼 때 폭풍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하기 위해 조바심이 난 사람들,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 안달하고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상황을 점검할 시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그들을 기다리는 폭풍 속으로 향해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지는 데는 세 가지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은 비록 그런 혼란이 사도행전 가운데 2000년 전에 일어났든지 아니면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호송을 맡은 천부장은 그의 간청을 무시하고 대신 배의 선장과 주인이 하는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구를 떠났죠. 여러분,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요, 별난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마치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누군가가 새로운 치료법이나 새로운 종교를 창안하는 것처럼 보이죠. 누군가가 생명의 열쇠는 바나나와 요구르트를 먹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다른 누군가는 아니다. 생명의 열쇠는 엄마니 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니다. 생명의 열쇠는 매일 2시간씩 걷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의 견해로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피력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동의해 줄 사람을 찾을 때까지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잘못된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일을 시작하여 혼란에 혹은 폭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다수결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박하고 있는 이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원들은 항해를 계속하는데 찬성했어요. 그들은 베닉스에 도착하여 그레닌 지역의 건너편에 있는 안전한 항구로 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투표로 결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즉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거죠. 그러나 이 다수결의 원칙도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국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했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의견, 가장 인기가 있는 사상을 따를 때 진짜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FPG에 올라오기 전에 출리학은 부동산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출리학의 부동산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라고 해서 밴쿠버의 모든 신문에 출리학에 투자하십시오라는 광고가 아주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리학에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파는 거죠. 그러나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집이 팔리질 않았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집을 내놨는데 아직도 팔리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 집이 남아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많은 전문가가 지금 투자하면 금방 시세가 올라갈 겁니다 라고 권유했지만 그 말을 듣고 투자한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처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의견, 가장 인기 있는 것, 그게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마치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잘못된 것임이 바로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에 빠진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순한 남풍이 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사하고 평온한 지중해 항해를 위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었습니다. 서론들은 여러 조건들이 순조로워 보였기에 그들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기분이 좋은 걸 보니 이 선택은 올바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조건과 모순된다 해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현재는 상황이 좋아 보일지라도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위기에 빠지면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성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반응은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원들은 원하는 바람을 탈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돛을 내리고 배를 바람 부는 대로 떼어 밀려가게 했어요. 폭풍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배를 떠 밀려가도록 해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목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망각해버리는 거죠. 폭풍에게 떠맡기면 우리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떠밀려갑니다. 그 당시 나침반이 없었어요. 폭풍 때문에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흑암 가운데 표류하고 있었어요. 만일 여러분이 별도 볼 수 없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도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게 될 겁니다. 마치 요즘의 젊은이들이 목표가 불분명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 이리저리 친구들과 어울려서 떠밀게 되듯이 말이죠. 파도는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부딪혀오고 여러분은 물결이 떠미는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를 향하던 사도 바울의 항해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공들은 이번에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를 저의 손으로 내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먼저 폭풍에 떠밀려가기 시작하고 이어서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성원들에게 그것은 먼저 짐이었고 이어서 배를 다루는 장비였으며 이어서 그들이 먹을 식량이었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몸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들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 해안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종종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소중한 것들, 우리의 삶이 좋았을 때 붙들고 있던 귀한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심한 압력을 받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을 때 무언가를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매우 충동적입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저버리게 됩니다. 어렸을 때 배운 소중한 가치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세 번째 버린 것은 희망을 버린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바람 거세게 불어오고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마저 포기하고 말았어요. 극단적인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마지막에 버리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버릴 때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선원들, 지중해 한가운데서 작은 배 안에 갇힌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4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폭풍에 이리저리 휩쓸려다가 결국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모든 희망마저 포기해버렸어요. 어쩐가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상태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지난달에 아니면 지난해 여러분 자신을 이리저리 휘몰아가는 문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까? 모든 물건을 버리고 마침내 절망에까지 다다른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소망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을 불어넣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놀라운 부분은 바로 사도 바울의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선원들은
절망한 채, 포기한 채, 좌절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정반대되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는 위기에 처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 무엇도 그를 낙심시키지 못했어요. 성원들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때 보통 보이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반응을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가능케 하는 그런 시금석 가운데 하나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겁니다. 일이 잘 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때, 건강이 좋을 때, 수입이 늘어날 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시금석은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고 절망하고 떠밀려가고 삶의 중요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싶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품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캐릭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지고 발견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좌초했을 때 우리를 삼킴듯이 위협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 바로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우리가 탄 배가 산산조각나 파손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담담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커다란 진실, 세 가지 진실, 그리스도의 삶에 필요한 세 가지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즉 우리 영혼에 닫이 되어주는 그런 것들로 인해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 기본적인 믿음, 이 커다란 세 가지 진실은 여러분을 든든한 바위에 닻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이리저리 휘몰아칠 때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해줄 겁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어 폭풍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붙들어줄 첫 번째 닻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바울은 폭풍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폭풍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그분의 대변자 천사를 보내 바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내가 그 작은 배 안에 갇혀 폭풍 우치는 지중해에 있는 것을 보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가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혼자서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탓이 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려야 할 두 번째 탓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 단지 이 프린스 조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공간을 차주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 천사의 말 가운데 바울이 이 배에 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배에 바울을 태운 목적은 일시적인 폭풍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폭풍은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만 제외하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한 어떤 외부 세력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어떤 상황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초월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아닌 당면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리저리 떠밀려가고 중요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만 바라본다면 낙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고 아무 목적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세 번째 탓은 25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폭풍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가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폭풍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이기 때문이에요. 폭풍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이 그래요. 이제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지 찬양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공경과
하나님의 사랑인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끔찍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너무도 커다란 것이어서 우리가 결국에는 침몰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짐을 잃을 수도 있다. 내가 배의 장비들을 잃을 수도 있다. 내가 배를 잃을 수도 있다. 내가 물에 젖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약속으로 인해 너는 그것을 이겨낼 것이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을 얻으십시오. 어떤 인생의 폭풍도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을 여러분으로부터 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침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